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붕어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 보고 붕어빵이란 거지 내용 보고 붕어빵이라고 하지는 않죠.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냥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이 없을 때 형식은 있는데 그 내용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김치는 분명히 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김치 잘 안 먹습니다. 저는 옛날에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김치를 사람들이 먹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김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김치가 다 맛없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김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의미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마음도 하나님께 안 드려져. 우리의 삶이 안 드려져. 그러면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겉모양은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안 해요. 부모로서는 참 답답하겠죠? 이렇게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렸는데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모양은 속죄제인데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거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빌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회개에 합당한 어떤 그런 모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 문제만큼 큰 게 없거든요. 이 죄 문제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당하는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느냐 옮기지 않느냐 하는 것도 뭐에 달려 있어요? 죄에 달려 있어요. 한 개인이나 교회나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게 죄에 달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 죄 문제는 정말 큰 문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가 제대로 자백되어지고 제대로 용서받아야지 제대로 깨끗해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대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냐 하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보통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이런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는데 제사장은 죄 안 지을 것 같고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동일하게 일반 백성들처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동일하게 그것도 제일 큰 제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어. 이 특권의식, 이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깨끗하게 되려면 이게 돼야 된다고요. 흔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특권의식이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죠. 힘 있는 사람들은 신호 위반을 해도 어떡합니까? 경찰이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면, 나, 장관인데, 아니면, 나 판사인데, 나 군수인데,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어서 가십시오. 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잘 안 통하지만,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특권의식이 있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나 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분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그 직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주고 이렇게 그 온갖 더러운 것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좀 봐주시지 이런 게 있잖아요. 공로의식이죠.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요 제 문제만큼은 좀 봐주세요. 이런 생각, 좀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의식이나 공로의식 여기에 있어서는 제대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진정한 뉘우침이 없으니까. 진정한 자백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특권의식, 나는 예외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노인인데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이런저런 죄를 짓고 그러겠지 뭐.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직 노인이 안 돼봐서 아이들은 저보고 할아버지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아직 노인이 안 돼봤어. 잘 모르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귀의 공격은 심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생활은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예외가 없어요. 어리기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 법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특권의식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법을 전공한 사람, 법학 교수였죠.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서 만약에 이게 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법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떠냐? 나는 예외다. 내가 법을 만지는 사람 아니까. 나는 예외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의 잘못이에요. 흔히 목사가 그래요. 목사는 거룩한 줄 알아요. 성도도 그렇고 목사 자신도 그렇고 경례생활 열심히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부족한 자이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이나마 깨끗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떼어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많이 강조되는 게 이 8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뭘 떼라 그랬습니까? 기름이라는 게 나오죠. 기름은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계 같은 거, 기름 덩어리, 그쵸? 이런 것들을 다 떼내라는 건데요. 왜 이걸 떼내서 불사를 할까요? 예? 왜 이걸 떼내라 할까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냥 통째로 드리면 되지, 그냥. 왜 이걸 떼내라 할까요? 물론, 기름의 효용성, 기름이 좋은 것도 있지 않냐 생각하면은 그냥 그대로 드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받는다. 이거는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 기준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제거하라 하셨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다 받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순수하지 않냐. 응? 믿음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기름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중에도 기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제거해야 될 부분, 없애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참 인간이 희한합니다. 정말로 순수해야 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가운데도 이런 흑심이 마음에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야, 나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려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이걸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도 없애라고 그랬죠. 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더러운 거니까 없애라고 했어요. 여러분, 배설물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내가 전에 귀하게 여겼던 거, 내가 인간의 것으로 생각하면 진짜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진짜 인간적으로 내놓으면 부족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것이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제거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보니까요.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 온 회중, 이제 회중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허물이 있으나 부주 중에 범해가지고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요.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비중이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것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레껏 그냥 예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내가 죄를 잡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 그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부지 중에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뭐 죄인 줄 몰랐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신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죄임을 깨닫겠습니까? 예? 언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게 잘못한 것이었구나, 그걸 어떻게 깨닫나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렇게 함께 역사하셔갖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다 죄 깨닫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게 다 가슴에 부딪혀 와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자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회개에 대한 찬양을 해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걸 봤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뺨 때리는 거 아시죠? 타작마당. 피지섬에 그 신옥주 여자 목사 은혜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그 밑에 있는 여자들이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 있는지 또 모르지. 피지, 베트남에서도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과천의 은혜로 교회에 있는데, 과천의 거기에서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TV를 통해서 비춰주는데, 와,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뺨만 때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마룻바닥에서 보통 그래 하는데, 그런 데서 때릴 뿐만 아니라 치기도 하고 발로 차고 이래요. 여자를.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 살았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거는요.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탁 때리고 탁탁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패버리는 거예요. 패버리는 거.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들어갔죠. 감옥에. 그 밑에 있는 여자들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이들까지 그래. 아이들까지. 아이들도 사정없이 때립니다. 때리고 차버리고. 와, 바보다, 참 바보다. 저걸 막고 있나? 니도 한 대 때리지, 그냥. 어? 아마 또 옆에 깡패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남자들이 또 막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더 때릴지도 모르지. 경찰서 가가지고 해야지. 빠져나가서.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들에 의한 고발로 인해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여자들이 진짜 깨달았을까요? 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때리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겠지. 그러면 그걸 잘못한 걸 진짜 알았다면 매 맞을 필요도 없지.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주의 사자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까불리고, 그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참 성도들도 어리석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찌 그런데 그렇게 넘어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성 여러분, 너무 정신이 안타까워요. 저기에 안상홍 정인에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여자들 다 몰라. 그게 맞는 줄 알고.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잖아요. 뭐 맞는다고 진정한 깨달음이 있겠어요? 근데 웃기는 게 남자들이, 그 신랑들이, 애의 아빠들이 빼내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빼내도 여자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죠.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고 나이는 많지만 동기예요. 그 아내가 사모죠. 사모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 팽개치고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결국 이혼했잖아요. 안 온다 이거야. 어떻게 세뇌교육을 시켰으면 그렇게 됐을까? 물론 시골 교회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여자가. 그런 건 이해가 되지. 그러나 가도 왜 이단을 가? 얼마나 거기는 조직 폭력배들이 많은데 그 힘으로 제압을 해버리니까 힘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간다 이거예요. 이혼했잖아요. 그래갖고 새 여자하고 결혼을 했더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깨달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 아니면 아무리 의식적으로 뺨을 때려도 발로 차도 소용없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내 마음에 쑥으로나는 자백이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죠.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나이 들면 남자도 잔소리를 한다며요? 여러분, 왜 잔소리 합니까? 왜 잔소리 합니까? 말 안 들으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근데 잔소리 한다고 변화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어느 여자분은 그래요. 남자는 여자의 잔소리를 먹고 성숙해 간다네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자한테 이제 주고 주는 거지.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그걸 두고 잔소리를 통해서 성숙했다고 착각하는가 봐요. 여러분, 잔소리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이제 부모들, 학부모 세미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잔소리 하지 말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잔소리를 하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들 앞에 던져주어라. 부모가 잔소리 하는 순간은 애들은 귀찮아하고 안 듣는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내밀면 그 앞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가지고 내 잘못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깨달을 때까지 깨달으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지만 귀찮아서라도 하겠지 싶어서 잔소리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설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복주란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왜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주면서 고치고 회개하라고 일러주었더라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깨끗하게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특권의식, 그 교만함이죠. 그 다음에 공로의식, 이런 것들 가지고 나는 예외다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법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듯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기름이나 배설물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에도 더러운 게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에서도 불쑥불쑥 우리의 옛 속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될 것들을 여기지 못하고 계속 우리 안에 귀한 것으로 간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 그렇게 순수한 진정성이 있는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잘못을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목소리 높여갖고 핏대를 올려봤자 소용없어요. 깨닫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속으로 더 반항심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깨끗해져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